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 독일이 소련군과 연합군에 포위되었을 때입니다. 패전이 눈앞인데도 나치 정권은 결국 전세가 뒤집히고 승리할 것이라며 독일 국민에게 선전했습니다. 이런 거짓 선전은 1945년 4월 30일 히틀러의 자살 이후에도 계속되었고, 독일인들은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도 정부의 선전만 믿고 승리하리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때 나치의 거짓 선전을 함께 도운 단체가 독일 교회입니다. 그들은 나치 정권 초기부터 히틀러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선전하며 독일의 전쟁을 합리화해 주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도 거짓 선전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의 위선과 그 앞에서 진리를 전하는 예언자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진리를 전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절, 당시 바벨론은 이집트와 맞먹는 강한 제국이었고, 이집트와의 전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면 중요한 지리적 위치인 유대 땅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유대 왕들은 어느 쪽에 서야 할지 흔들렸습니다. 그러던 중 유대 왕들은 이집트의 편에 서려고 했고,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를 빼앗길 수 없는 바벨론이 유대를 점령할 것은 불보듯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왕 옆에서 활동하던 예언자들은 여호와의 성전이 있으니 안전하다, 평강하다 라고 외치며 백성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들은 예언의 근거로 꿈을 꾸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이 간교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목적이 백성의 평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7절,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가나안은 농업 중심의 정착 생활을 하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적당한 때에 내리는 비는 풍성한 먹거리를 제공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농경 생활을 시작하게 됐을 때 그들이 필요한 것은 바로 바알신이 내려준다고 하는 비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노예에서 해방되어 광야의 시간을 버텼고 약속의 땅까지 들어왔는데 어떻게 백성들의 마음이 이렇게 쉽게 변했을까요?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언자들은 백성을 위한다고 하면서 듣기 좋은 말을 퍼뜨렸지만 그 중심에는 진리보다 자신의 안전과 영달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유랑하던 광야에서는 여호와가 안전을 보장해 주니 필요했고, 가나안에서는 바알이 풍요를 준다고 하니 바로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진리보다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으니 달콤한 유혹에 흔들리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현대에도 이런 일은 자주 일어납니다. 최근 극우 교회들에게서 내란이나 폭력을 정당화하는 현상을 자주 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최근 한 뉴스에서 원인으로 꼽은 것은 청년층의 이탈 때문이라고 합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소멸 위기를 탈출하고자 하는 계획이 고작 더 급진적이고 보수화된 젊은 청년들을 포교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성경의 진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세력 확대 자체에 있습니다. 거짓으로 세워진 이론은 언젠가 무너지듯이 거짓을 말하는 자들과 거짓을 따르는 자 모두는 진리 앞에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항상 꾸미고 조작해야 하는 거짓과 달리 진리는 언제나 드러나 있기 때문에 진리를 보고 있는 그대로 전하는 사람들이 시대마다 등장합니다. 예레미야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의 말에 취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암울한 현실을 무감각하게 바라보면서 미래를 무조건 낙관하는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려줍니다.
예레미야는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의 득실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29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기에서 불과 방망이는 모든 거짓과 위선을 불태워버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진리만 남기는 도구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진리 안에서 백성의 마음에 자리한 모든 거짓된 말과 행동이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불과 방망이와 같은 진리의 힘을 경험한 사람은 거짓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거짓 예언을 더는 따라갈 수 없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불과 방망이를 경험한 이후로 백성들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선지자들을 비판하며 진리를 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감옥에 갇히고 백성들과 지도자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구덩이에 던져져 죽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진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족했고 그 누구보다 행복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수많은 성경의 주인공들이 그 진리를 경험했고 진리를 따라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그들이 누구인지 나열합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을 비롯한 많은 예언자들입니다. 그들의 삶은 조롱과 채찍, 결박과 감옥에 갇히는 시련이었습니다. 고난과 학대와 죽임을 당하면서까지도 그들은 참고 견뎠습니다. 그 이유는 진리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나는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 라고 하십니다. 이 불은 세상에 안락함만을 주는 불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던지신 불은 진리의 불, 심판의 불, 정화의 불입니다. 이 불은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감추어진 위선과 거짓을 드러내고 불필요한 찌꺼기를 태워버립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불과 방망이를 경험하고 거짓된 예언자들과 맞섰듯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같은 불을 받았습니다.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불은 그들에게 진리를 보게 해주었고 마음을 뜨겁게 해서 세상의 핍박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불같은 진리가 그들을 거듭나게 했고 더는 이전과 같이 살 수 없었습니다. 이 불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던져지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력 확장의 도구로 삼는 거짓된 종교, 두려움을 이용해 권력을 유지하려는 정치적 선동, 개인의 안위를 위해 듣기 좋은 말만 전하는 거짓된 가르침,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불 앞에서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불을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내 안에 찌꺼기를 태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전한 믿음으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진리의 불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 가장 큰 불을 던지셨고 그로 인해 사람들은 영원한 진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거짓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 유혹에 넘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리의 불에 사로잡힌 우리는 결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를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가장 좋은 것만 남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진리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불같은 진리로 정화되게 하옵소서.
예레미야처럼 믿음의 선조들처럼 진리 안에서 고난을 맞이해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